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화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22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번에 더 긴 것 같아요.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21장부터 22장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21장에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여러분 11절에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의 모든 벽들이 막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초등학생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난다, 영광스럽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보다 빛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해가 있다 없다? 햇빛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다. 해가 없으면 깜깜할 건데요. 천국 가면 진짜 해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 해가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곳은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가득 찬 곳이다. 조금은 낮춰주실래요? 울리신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그래서 해도 필요 없고 밤도 없고 그런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장 22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22절.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천국 가면 성전이 있다 없다? 어이구, 교회가 없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거든요.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외형적인 이런 성전의 건물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 넘어오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보여져요.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핵심적인 것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교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 또 더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면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그 목적이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안 잊어버렸죠?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우상 숭배 앞에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때부터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란히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우리가 얻을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라, 힘내라. 그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죠.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큰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쥐를 한 마리 빠져놓고 뚜껑을 탁 닫아버리면 쥐가 그 헤엄치고, 항아리를 짚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헤엄쳐야 되잖아요. 헤엄을 계속 치는데 3분 만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쥐를 빠져놓으면 3일을 견딘답니다. 소망이 보이거든요.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보이면 이겨낸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도자인 요한이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망을 잃지 마라.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펼쳐질 거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 만드셨죠. 하나님 계시려고 천국 만든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멋지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정된 미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확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 확정된 미래, 그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니까 그걸 붙들고 승리해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걸 붙들고 승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겁나고 두려운 책으로 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고 공포의 책일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이 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21장부터는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냐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죠? 21장에 보면서 지난번 설교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9절 하반절에 보면 7 청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는데 그게 우리였죠. 그죠?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 그죠? 신부가 결혼식 앞두고 막 겁이 나가 둘둘 떨면 안 되겠죠. 신부는 결혼식 앞두고 걱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그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행복해하는 신부, 천국을 받아놓고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그걸 묘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신부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는 결혼식 준비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죠? 신부가 그냥 결혼식 준비를 얼렁뚱땅 하는 것 아닙니다. 신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신부로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식 준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자는 별로 안 어렵지만 신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결혼식을, 신부로서의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쁘게 화장도 좀 하시고,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곱 끼가지고 그렇게 결혼식 오는 신부는 없습니다. 그죠? 드레스, 나는 제일 아까운 게 드레스 같아요. 그건 하루 입고 반납하는데 그만한 돈을 들이가 해야 돼요. 몸빼 바지 입고 하지 그냥. 그런 드레스 입고, 신부잖아요. 신부 드레스 입고 예쁘게 준비해서 결혼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22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은 누굴 위해 흐르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생명수 강이 하나님 위해서 천국에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흐르는 거예요? 내게 준비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수 강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생명수 강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국 가면 막 소고기 파티 하는 게 아니고 생명수 강물 마시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망하는 빛이 역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수 강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큰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한번 볼까요? 그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 강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를 흐릅니다. 그리고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그러니까 매달 다른 열매가 맺힌데 그게 다 생명수 열매다, 생명나무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배부르도록 먹는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생명 강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수 광물과 생명수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였고, 그죠? 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산을 가로질러서 강이 흐르죠. 동서남북으로 비손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아주 풍성하게 흘렀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마지막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었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른 화영금으로 지켰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는 그 생명 강수와 생명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뭐 때문에 생겼죠?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습니다. 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 대면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얼굴 못 봤죠. 그죠?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이제 그 사탄의 이름이 적혀진 666과 대조적인 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천국 가면 우리 보고 인두 찢어 가지고 하나님 저거 푹 찍고 뭐 이렇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너 내 것이야라고
내 소유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전에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죠? 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24시간 맨날 낮이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 그 영광이 가득 찬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와 좋겠다, 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별게 아니네. 소고기나 마음대로 먹는 곳이라 하면 몰라도 그 영광 그게 뭔데, 이런 생각하신다면 내가 오늘 설교를 베린 겁니다. 좋을까요? 대답해 주시죠. 좋겠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오늘 밤에 같이 갈까요? 결혼식 신부는 결혼 날짜대가 가야 됩니다. 예식장에 아무 때나 가면 부준해야 됩니다. 그죠?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짜에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설레임과 그 기대감은 우리 마음에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해 놓고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천국,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가장 큰 축복이 생명수 강을 마시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 강, 생명수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생명,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생명 열매, 그 생명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입니다. 천국.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로 내가 채워질 때에 그 삶이 천국입니다. 천국.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의 빈 가슴을 채워 넣을 때에 그때 나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다만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바로 안 됩니다. 그게 좀 시간 지나가 날짜 받아놓고 죽어야지 천국에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확정된 미래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면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결혼을 확정해 놓고 날 받아 놓은 신부가 그 결혼식 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결혼식 날 받아 놨으면 그 주체가 되신 그 예수로 날마다 나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신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그게 천국의 삶이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건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부로 준비하는 이 기간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태양이 내릴 쬐는 정오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지금 또 먹는 이 샘물은 먹고 마셔도 날마다 갈증이 일어서 내일 또 와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또 내가 번거롭게 물길로 오기 싫으니까 그 생수의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겠다 그러고 여인은 달라 그러고, 그럼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주고받고 끝을 내면 돌아서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겠다 하는 그 생수와 여인이 달라고 하는 그 샘물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 내가 그 생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준다, 내가 생수가 돼서 나를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여인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의 우물물, 기적 같은 생수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정말 물두러 왔다가 생수를 얻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땅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분 자신, 그 복음, 그 생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린 교회에 와서도 날마다 우리의 물동이를 채우는 그 샘물만 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이라고 목마를 건데, 여전히 우리는 그 물동이를 채울 그 우물물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에게서 그 물동이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 발견하고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내가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다. 그냥 버려두고 그 생수 붙들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으로 여러분의
물동이를 다 채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로 충만해야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앞에 와가도 물동이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진정한 예수로 충만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집니다. 구속한 주만 내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생수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찬 곳, 그분의 영광만으로 가득 찬 곳,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천국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걸 깨닫고 맛볼 때에 신부로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신부로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하는 싸움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오늘도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우는 싸움이 내 삶의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 이 삶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복음이 나오죠. 산상복음은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복음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었잖아.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을 적어 놓은 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오부들어 보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여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뭐죠?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로 연결시키면 생명수를 맛본 사람들, 예수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러면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성도, 예수로 복 받은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채워진 복 있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자연히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내가 어렵나? 남자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자는 군대 가죠. 군대 갑니다. 그러나 군대 가면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죠?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군대 가면 남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벌써 선언하셨어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로 네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갔던 것처럼 내가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을 깨닫고 나니까 물동이 버리는 거죠. 이 싸움 하는 거죠. 나 예수로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물동이 찾고 다니고 있고, 그 예수께 와가 물동이 채워달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 가난한 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해 한다. 애통은 슬픈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애통은 단순히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애통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쌍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걸 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채워지고 나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애통한다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복을 만났으니까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복,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냥 뭐 우리가 끌어모았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을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의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자려고, 더 많이 입으려고, 더 좋은 것 입으려고 그 의식주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들,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 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의. 그게 의 아닙니까? 의.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 복 있는 자가 되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신부로서 잘 살고 계시나요?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살아야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잘 살아야지. 그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곧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완성된 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되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 한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보셔야 될 겁니다. 완전히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린다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생명수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도 내가 먹고 마시며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삶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충만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며 그분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